네, 햇살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어떠십니까? 반응들이? 네, 너무 좋으십니까? 용서할 수 있지? 대부분 용서해라라는 단어가 좋은 뜻이지만 그게 나에게 용서해라라고 다가올 땐 부정적입니다. 왜냐?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용서라는 단어들이 그 억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로 언제 억울합니까? 나보다 힘이 있는 자가 어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를 찍어 누를 때, 네가 언니잖아, 네가 손이 동서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가 참아. 네, 그러니까 네가 뭐뭐니까 참아.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네가 동생이니까 참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니까 용서해 라는 말과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참아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죠?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할 때 용서가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는 겁니다. 정지해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용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70번씩 7번 용서해라 하라. 죄를요? 그렇죠? 생각나는 누가 있죠?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제한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듣고 나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역시 우리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들으면 왜 이러시는 거지? 주님 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정말 싫은 사람을 무제한급으로 용서하라고요? 왜요? 제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순간 안 들어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네, 나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저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용서라는 개념들을 이제 들어왔을 때 앞부분의 얘기들을 계속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서는 좋은 건데 나에게 내일이 됐을 땐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용서는 네가 힘이 없으니까 참아. 네, 힘이 없으니까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용서는 누가 하냐면 강자가 합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 용서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는 뭔가, 세 번째는 용서의 동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용서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 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밧세바 스캔들 이후에 다윗은 자녀들에게 권위를 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치를 당한 동생을 대신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압살롬이 2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때가 돼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3년간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압의 중재로 화해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형을 죽였잖아요. 왕자를 죽인 거죠. 왕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왔을 때 아무 말도, 아무 액션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압살롬은 4년 정도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왕권을 뒤집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마음에 포섭합니다. 압살롬이 대부분의 치세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장악합니다. 네, 그러자 이제 때가 돼서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는 순간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방심하고 있다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이제 피난길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울 집안 사람이었던 시므이, 게라의 아들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다윗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군대가 있는데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합니다. 피 흘린 자요. 막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살인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옆에 누가 이렇게 그래도 보디가드가 있어요. 근데 누가 날 자꾸 조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보디가드한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만. 죽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네. 왜 그런가? 다윗이 거기서 복수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어두워집니다. 흑화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윗의 그 사건들 중에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다윗이 흑화할 뻔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다윗을 모욕했던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모습 때문에 다윗이 용서하지 않을 뻔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흑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복수는 뭐냐면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입니다. 왜냐? 내가 이만큼 아팠다. 근데 건강하진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는 왜 어리석을까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수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쪽이나 다 한쪽이나. 어떤 쪽이냐면 역사상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한 복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고사들 읽어보십시오. 중국의 역사도 살펴보면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생겨요. 그럼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원수를 갚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다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계속 원수만 갚다가 세월이 갑니다. 진짜 낭비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역사적으로 공정한 복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시도할 때마다 자기가 시도한 쪽엔, 자기가 복수를 한 쪽 입장에서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복수 완벽해 이러십니까? 보통 어떤 마음이죠? 저걸 죽였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죠? 보면 거기 나중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쩜 이래 놓고 얘기해놓고 물어보면 문동은 다 알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문동은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복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서 다 그냥 끄떡이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요. 하는 입장에선. 근데 어떻습니까?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과해요. 내가 너무 과하게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겁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복수 한쪽의 입장에서는 약한데 당한 쪽 입장에서는 강한 거예요. 이걸 가족의 예로 들어보십시오. 가족의 예로 생각해 보면 같은 사건인데 기억이 다르죠. 요번에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잡았냐면 곧 명절이지 않습니까? 어떤 날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라도 만나야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럼 이제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족 간의 뇌관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그쵸, 빵 하고 터지는 얘기가 있죠. 왜 그렇죠? 책임 여하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불화가 계속됩니다.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수는 영원한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복수는 이게 첫 번째로 어리석은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복수는 그 자기 치유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미래로 끌고 갑니다. 네, 왜 그러냐? 자, 누군가한테 우리가 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죠? 그 두 가지 고통을 입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그 당한 고통의 상처에 따른 고통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대를 미워하는 증오와 분노가 오는 반응적 고통이 옵니다. 네, 실제 상처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반응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당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고, 네, 증오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이 2차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처받았던 1차적 상처받았던 것보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이 실제로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고통은 자기만 알게 만들어요. 고통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있죠? 아픈 사람이 인격적입니까? 아니죠. 정말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은 비명을 지르기에도 바쁩니다. 네. 그게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 받았을 때 우리 상처를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네, 그 분노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더 커지겠습니까? 비명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한테 선을 베풀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용서는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네,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용서는 과거의 부당함을 못 바꿉니다. 과거의 문제를 못 바꿔요. 근데 뭔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은 바꿀 수 있습니까? 미래로 가는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통과 분노에만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위기 청소년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위기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문제는 애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문제거든요. 똑같이 해요. 죄송한데 똑같이 합니다. 네, 엄마 하는 행동 그대로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부모님들과 부모 교육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1차적 정체성이 있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선택을 지금 선택이 더 나은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전까지는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이후의 선택을 잘 살면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구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부당하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처를 더 키우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 용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포인트로 용서는 뭐냐입니다. 자, 용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어버려 두라. 네, 본질적으로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하면 어떻죠? 생각하는 순간 짜릿하죠. 짜릿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러면서. 근데 뭐가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도파민이 막 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한테 갚아줄 권리들을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아비새가 이제 그 열받아서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 따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용서를 선택할 때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를 선택할 때와 복수를 선택할 때의 그 모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용서를 선택하면 그 순간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용서할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긍휼함들을 그 안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래, 저 사람 안에 연약함이 저게 있지. 그럼 나는 용서할 만큼 정당한가? 라고 질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가?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자기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악플 왜 달죠? 신나구나 하고 악플 달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 심판자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심판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인데 절대 선 앞에 어느 사람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을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심판자의 자리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됩니까? 나는 그 어둠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죠. 뒷담화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은 시원하고 도파민이 터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립지옥이죠. 복수를 생각할 때 자기만 몰입하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의롭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그 기준이 되신 분만 의로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고요, 선하시고 심판자 자리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수는 사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기준이니까. 보십시오. 인간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세요. 복수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걸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참 다윗은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윗이 용서할 수 있었던 용서의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또한 우리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동력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동력은 어디서 얻는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 계시다. 네. 다윗이 계속 뭘 보여줍니까? 흑화하려고 할 때 흑화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데 완벽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이후의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복수를 거부하고 용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뭐죠?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라는 걸 얘기할 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서할 때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이 상대가 잘못을 깨닫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악이 드러나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의 프로세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예죠. 네,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통곡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을 용서해도 내가 뭘 용서할게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계들이 완벽히 이전과는 같진 않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용서한다는 건 전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이제 그 압살롬과의 전투를 이기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시므이는 죽었죠 이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뒤끝은 있습니다. 가택연금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아들한테 유언 남깁니다. 얼마나 그때 상처가 컸으면. 네, 인간은 인간이에요. 네, 완벽히 용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뭘 한 겁니까? 복수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네, 아들에 의해 죽습니다. 주님이 복수하신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어쨌든 다윗 인생에 이걸 계속 끙끙거리며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데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디에서 그 힘을 얻었을까요? 다윗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 안에 자기 자신을 담아준 구원자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순간, 네, 다윗의 삶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다윗의 삶 속으로, 마음 속으로, 다윗의 존재 속으로 누가 담기세요? 하나님이 담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다시 온전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됐습니까? 사실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와 이제 부딪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와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부딪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받아야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그 어둠 속으로 누군가를 들이밀어야 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복수의 어둠 속으로 가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햇살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그 손해를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받을 저주 대신에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의 잔을 담담히 마셨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왜 결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굴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굴 어떻게 심판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만큼의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만큼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뒤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미시는 기독교로 따지면은 이렇게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요. 기술을 거부하고 이렇게 지금 한국의 청학동처럼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신앙을 고수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우유 배달부였던 그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난데없이 교실에 들어가서 총격을 가합니다. 그때 어린 여학생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로버츠가 이 사건을 왜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처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자기 딸이 태어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죽은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들의 마을이었던, 이들을 품고 있었던 아미시 공동체의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몇 시간 뒤에 몇몇 아미시 사람들이 범인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미 범인은 자살했고 그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이 사건이 미국에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그런지 학자들이 저 사람들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연구합니다. 근데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미치지 않았다. 왜냐? 이들이 믿는 신념과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들은,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들의 삶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담겼습니다. 또한 그 아미시의 창시자였던 야콥 암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죠. 아미시 공동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한테 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용서할 실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용서 안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거기서 계속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나는 용서할 실력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용서할 실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용서할 실력이 생깁니까?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용서는 왜 어렵습니까?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어둠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동력은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빛이신 그분이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햇살로 초청하십니다. 흑화되지 마십시오. 용서의 햇살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